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케 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낙심할 때 특별히 낙심치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낙심케 되었을 때에도 그 낙심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케르케고르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지금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암 같은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중에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케르케고르가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치 않기 위해서, 또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모세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이상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상황과 처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케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 말씀 볼까요? 언제 낙심케 되느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낙심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 무능력함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난감 가게 근처를 가지 못했어요. 장난감 가게 근처를 가지. 왜냐하면 장난감 들어가서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0원짜리도 사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빠듯해서. 그리고 또 한 군데 갈 수가 없었는데 맥도널드 근처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싼 맥도널드이 99센트, 한 1,3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골라. 맥도날드에 가서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선택해. 세트로 사주고 싶어. 세트로. 그냥 99센트 단품이 아니라 세트로 사고 싶어. 그게 제 소원이었어, 소원. 근데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절망했어요. 정말 낙심했어요. 여러분, 장난감 가게를 삥 돌아갈 때마다, 또 맥도날드 사인판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케 되고 절망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슨 문제였습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능력하다는 사실에 마주할 때 참 낙심케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참 낙심케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낙심케 됩니까? 설교할 때마다 죽을 때 참 낙심케 됩니다. 내가 오늘도 물을 먹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낙심케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살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는 정말 날씬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정말 날씬해.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저의 결혼식 사진을 확인해. 이 모든 살은 설교 못해서 찐 살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면 집에 가면 뭐합니까? 밥에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럼 그냥 밥통을 끌어안고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니? 무능력한,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안수도 계속 연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낙심케 되냐면, 제가 성품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제 성품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는 거.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너는 목사답지 못하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 이런 참 낙심케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참 낙심케 하죠. 또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책임이 심히 중하니 어떻다고요? 이게 다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맡은 일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모세가 이렇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누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무엇이 두렵냐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낙심케 되었으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셔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모세도 이와 같이 낙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손을 들면 나일강이 피가 되었어요. 손을 들면 개구리가 창궐했어요. 손을 들면 파리떼가 뜨글뜨글했어요. 손을 들면 흑암이 애굽 전체, 여러분뿐만 아니라 손을 바다로 내밀면 그 깊은 홍해가 두 쪽에서 마른 땅이 나. 그런 모세가 낙심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흔들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기손시내까지 다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들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를 찾는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로뎀나무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낙심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워서 기도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병, 절망이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책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 기도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은요, 성공한 분들이에요. 우리끼리 칭찬합시다.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밤도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부터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기쁨을 간구해야 돼요. 이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빌립보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기쁨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손주들 때문에 기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손주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놓은 그 저축액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건강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건강이 사라지면 기쁨도 역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기쁨은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무서운 것은 더 많이 누려도 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어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애들은 4년 내내 기쁜 줄 알았어요. 제가 물을게요. 하버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언제만 기뻤을까요?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만 기쁩니다. 여러분, 4년 내내 기뻐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집 청약돼서 집 들어갈 때 언제 기뻐요? 청약됐다고 소식 들었을 때가 가장 기뻐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들어가면서 그럼 미친 거예요. 정신감정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닥 기쁘지 않아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너무 중고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시동이 안 걸려서 종종 시험 시간에 늦어서 교수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그 다음날 시험을 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핸들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다가 시동이 안 걸려서 너무 낡은 중고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겨울에 시동 걸리는 차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새 차를 하나 장만했어요. 새 차량만 장만했어요.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왜냐면 겨울에 시동이 걸리잖아요. 물론 창문도 다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내가 누를 테니까, 삑 누를 테니까 열어. 저쪽 손님들이 타는 쪽에 누른다, 삑 그러면 아내가 열심히 저희 첫째는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야, 뒤쪽 열어, 삑 그럼 뒤가 열고. 야, 우리는 다 자동이야. 여러분, 심지어는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이 파킹하려면 이걸 얼마나,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만큼 갔을까요? 그래도 많이 갔어요. 6개월 갔습니다. 6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세차하다가 6개월에 한 번 세차하다가 아예 세차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지면서 기쁨도 사라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덧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있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지하고 낙심케 되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여겨졌을 때, 그래서 절망적이 되었을 때, 맡은 일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으면 낙심이란 병과 절망이란 병이 우리 영혼에 깃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 주시는 열매예요. 사랑, 희락.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두 번째 사랑 다음에 바로 희락을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이 절망과 낙심이란 병이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상황 때문에, 우리 가정의 상황 때문에, 또 일터의 상황 때문에 내 주변의 관계가 다 단절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끔 기뻐하라? 아니야,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근데 향하신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for you,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이란 절망이란 병에 우리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감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어서 감정적인 낙심과 절망을 아예 자리도 잡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절망과 낙심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일이 일을 합니까? 사람이 일을 합니까? 문제가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낳고 일 낳다. 한번 할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일이 존재하는 것. 사람으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낙심케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큰 산더미 같은 문제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케 되었지요. 더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서 낙심케 되었어요.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까요?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말, 바로 당신.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바로 우리. 다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차 떼고 포 떼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목적의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7절,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일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금 나 혼자 그 짐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짐을 담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까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누가 돈 벌어다 주던가요? 다시 물을게요. 누가 돈 벌어다 줘요? 사람이요, 사람. 좋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돈이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들만 둔 가정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복덩어리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딸들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복덩어리 사위가 들어와야죠. 복덩어리 사위가 들어와야죠. 여러분, 한 명이 들어오면은요, 그 복덩어리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일터에 좋은 사람들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좋은 목회자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전도사님들, 좋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잘 기도해요. 낙심부터 잘.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삼겹살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3명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는 3명의 동력자가 필요한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더베에서는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누굴 붙여주셨어요?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붙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을 지키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낙심되는 순간에서도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누구와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과 홀을 붙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케 절망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번에 학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 친구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함께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게 세 번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감정적인 면을 기쁨으로 다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쁨으로. 사람도 있어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무장시키고, 사람과 더불어 일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고기를 먹이겠다. 그래서 이빨에 그 고기가 끼도록 하겠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좀 쓰시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오늘 좀 이 좀 쓰시자. 그런 건 고기 먹자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 뒤에 이에서 고기 쓰시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실까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인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경험했다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만이라고요? 60만, 남자만 60만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 다음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조차.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고기 먹이겠다 이 주신 약속을 맞이할 때 무엇을 이미 경험했냐면 만나를 이미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나를 얼마나 많이, 하루에 어느 정도를 주셔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1인당 한 오매를 허락하셨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사람당 무슨 오매? 한 오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그래서 장막에 병든 자들, 노인들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당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이 2.2리터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2리터, 2kg이에요. 2kg.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것은 만나를 2kg 거둘 수, 2.2지만 2kg로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만나를 먹어야 되는 인당이니까, 한 명당이니까 몇 만입니까? 장정만 60만, 20살에서 60살까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녀노소까지, 또 20세 이하, 60세 이상 다 합하면 몇 만? 200만 정도라고 예측하죠. 200만. 그러면 퀴즈, 한 사람당 2kg, 인당 2kg. 그러면 200만이면 하루에 만나의 양 몇 킬로그램? 이러시기에요? 2는 400만 킬로그램. 400만 킬로그램. 400만 킬로그램이 하루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쿠팡에서 10kg짜리 쌀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 10kg짜리 쌀로 표현하면 몇만 포가 필요한 겁니까? 400만 킬로니까 10kg짜리 쌀을 구한다면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몇만 포가 필요합니까? 40만 포가 필요합니다.
10kg짜리가 40만 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가장 싼 쌀 10kg짜리 얼마일까요? 32,000원. 32,000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세요. 제일 쌉니다. 32,000원에서 48,000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2,000원 떼고 3만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포 곱하기 3만 원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2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었다고 하니까 가늠이 안 오잖아요. 매일 모세가 200만을 매일 만나로 먹이려면 40년 동안 매일마다 얼마가 필요해요? 120억, 120억, 120억.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덤으로 한 달 동안 만나 먹어서 실증 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때 한 달 동안 고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120억씩 매일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실까요? 못 먹이실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따위로 반응한다고요. 소와 양을 다 잡고 바다의 고기를 다 동원한들 이 사람들 하루라도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다고요? 한번 옆에 있는 모세가 바로 너다 한번 할까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120억 주어서 200만 명을 매일 먹이는 것보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더 큰 결정이에요. 그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무엇입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밤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